윤 작가 주석 TV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에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연대기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66권은 아직도 고고학자나 역사가들이 밝혀내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약 2000년의 인류 역사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약 4000년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기술의 기하급수적인 혁신 속도와 성경의 종말론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1에서 7편까지의 자료에 요약해 놓았으므로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2. 요한계시록의 옛것과 새것.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정말 오래된 것, 즉 구약성경에서 이미 발견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지만 구약성경에 대한 약 550개의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만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중요성과 기여는 무엇일까요?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서 및 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성경 저자들이 역사에서 성취되었는지 연구해서 연대기적 사건의 순서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판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을 통해 연대기적 순서를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구약의 예언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건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와 순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대해 많이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2장에서 발견되는 자료는 영원한 질서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국 이상의 것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왕국은 구약 성경 예언의 정점이었으며 어떤 예언자도 그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는 신약 성경 예언의 정점이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질서를 묘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의 사용. 또 다른 중요한 예비 영역은 상징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징의 존재는 두 가지 극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이러한 상징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선과 악의 일반적인 갈등,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무천년주의 신학자들로부터 고통을 겪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극단에서는 무분별한 추측과 선정주의, 그리고 이 상징을 시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온갖 종류의 추측의 상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추측으로 인해 억지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휴거나 재림의 날짜를 설정하는 하나님만의 영역을 들여다보며 결정하려는 교만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손을 통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상징을 사용하지만 상징의 사용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특정 상징의 경우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걸쳐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의 황금률에 따라 상징을 검토할 것입니다. 상징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도 추측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연구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은
요한계시록의 일부 또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상징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상징의 용법을 비교하여 이러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상징의 의미는 추측을 통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4. 요한계시록 서론.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입문하는 자료의 영역에서 첫 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따르면 이것은 책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이며 요한이 본 것의 영역에 속합니다. 1에서 3절에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니 곧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나타내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읽는 자와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이지만 첫 구절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비로소 요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자에게서 정점을 이룹니다. 첫째, 계시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들 예수 메시아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둘째, 점진적 전달의 세 번째 인격인 이름이 없는 천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천사는 성경의 계시, 특히 예언의 계시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천사는 모세의 율법 계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히브리서 2장 2절, 다니엘 7장 16에서 27절, 8장 16에서 26절, 9장 20에서 27절, 10장 1절에서 12장 13절과 스가랴 1장 9절, 2장 3절, 4장 1절, 5절, 5장 5절, 6장 4절, 5절에게 예언적 진리를 선포하는데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1에서 20절에서 사카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에서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천사는 예언의 계시에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언의 정점인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내용을 계시하는데 천사가 관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요한에게 예언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사로부터 계시록을 책으로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네 번째 인물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원문에 관한 한 2절을 보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섯 번째 인격인 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1절은 또한 계시된 일들이 곧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종종 이 책의 모든 예언이 주어진 직후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예언이 주어진 직후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곧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어는 성취할 날이 오면 또는 성취할 조건이 성숙되면 그 실행이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3절은 진행의 다섯 번째 사람인 신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약속합니다. 그 의무는 신자가 이 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많으며 신자는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축복은 조건부이며 이 책을 공부하는 신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을 공부하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조건부 측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정 축복을 스스로 빼앗기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에 첨부된 약속은 이러한 조건부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축복이 주어지지만 이 특별한 책을 연구할 때는 특별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책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구약 성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성경 전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지켜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신자는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읽고 들은 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절 및 25장 13절의 올리브나무 담화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동일한 권면이 나옵니다. 5. 인사말 요한계시록 1장 4에서 8절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이어 4에서 8절에 나오는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들과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의 맏아들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으로 삼으사 영광과 왕권이 그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겠고 땅의 모든 지파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4. A절은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지, 특히 이 책의 2장과 3장,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지 명시합니다. 요한은 그리스어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는 이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시아에 있었지만 7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사가 붙은 이 7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도 숫자 7은 다른 주제와 함께 이런 식으로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점은 이것이 전체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아시아의 7교회가 아닌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자는 4비절에서 5회이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요한이 2차적 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주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시자는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며 여기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계시와 영감의 원천이신 성령이 언급됩니다. 성령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영으로 묘사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관사, 더는 숫자 7과 함께 사용되어 완전성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령의 7가지 속성이 묘사된 이사야 11장 2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인격이 언급되는데 이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의 맏아들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런 다음 5비절 6절에서 요한은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둘째,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셋째, 우리를 한 나라로 삼으시고 넷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다섯째, 영광과 왕권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과 감사를 통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9절이 이 책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면 7절은 이 책의 주제인 메시아의 재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으로의 재림은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책은 재림에 이르는 사건,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 재림 이후의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영원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6. 요한이 본 것들.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20절. 9에서 20절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요한이 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영광스러운 인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9에서 11절에는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너희의 형제여,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여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와 스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하시니 곧 스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교회들이라. 9절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 pat모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pat모섬은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는 섬으로 로마 정부가 귀양 보냈던 유배자들이 살던 섬이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을 환난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동일시합니다. 이 시기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였으며 이 박해 중에 요한은 pat모섬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하여 유배된 원인을 명시했습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성령의 지배를 받던 어느 주의날, 즉 주님의 날로 번역된 어느 날, 나팔 소리에 비유할 정도로 큰 음성을 들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주님으로 번역된 용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특정 요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요한이 예언적이고 신성한 환상 중에 예언적인 계시를 받은 날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언적 영감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이날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11절에는 요한이 본 것을 7교회에 기록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교회가 있는 곳의 목록이 나옵니다. 둘째, 12에서 16절에는 요한에게 보내는 계시가 있고 실제로 본 것들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내게 말하는 음성이 보이더라. 내가 돌아보니 7금 촛대가 있고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띠를 가슴에 두르고 있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서 단련한 것 같은 불에 달군 놋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그 힘으로 비추는 것 같더라. 요한이 그 음성의 주인을 보려고 돌아보았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변모 사건에서 이 영광의 측면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요한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인자로 보았습니다. 영광 받으신 인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다양한 비유는 모두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메시아를 세 번째 직분인 왕의 직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직분을 동시대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시고 연대순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으로 초림 때 그 직분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현재 신자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현재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 세 번째 역할인 왕의 역할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기능하고 계십니다. 미래에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은 왕의 환상이지만 왕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다양한 비유는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의 하위 주제는 심판이며 책 전체가
차례로 하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7촛대 가운데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에 사용된 많은 상징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의 모든 상징은 이 책 자체 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설명합니다. 이 경우 그 의미는 2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7촛대가 7교회를 상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심판하러 나갈 준비가 된 교회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셋째, 17부터 20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해석을 받았습니다. 17절, 18절에는 그가 누구를 보았는지에 대한 신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니 내가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분,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부활하신 분, 내가 죽었으나 보라 내가 살았도다. 또한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신 분으로 동일시하십니다. 19절에서 요한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지시를 통해 요한은 자신이 쓰게 될 책의 개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 1장 9에서 20절, 현재 있는 것들, 2장 1절부터 3장 22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4장 1절부터 22장 21절입니다. 후자는 현재 있는 것들에 뒤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오른손에서 본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촛대는 7교회라. 이 구절은 앞서 사용된 두 가지 그림을 설명합니다. 7촛대는 7교회를 나타냅니다. 16절의 7별은 이 교회들에 임명된 7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고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은 7가지가 달린 촛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7개의 개별 촛대이며 각 촛대는 특정 지역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의 형상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천사의 상징인 별은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별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항상 천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을 포함한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요한이 본 것들이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신비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게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35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3장 4절, 5절, 9절, 골로새서 1장 26절. 자세한 내용은 신약 성경의 8가지 신비라는 주제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